친구들 안녕! 우리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쭉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길을 만드셨는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구절 보고 올게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따라서 읽어주세요. 오늘의 성경 구절은 친구들이 본 적이 있는 구절이에요. 잘 읽어주세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아멘. 네, 친구들 잘 읽었어요. 자,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짠! 아담과 하와 이야기예요. 이 그림 기억나나요? 아,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걸 따먹었었죠. 그렇게 하고 나서 보인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그래요. 부끄러워서 자신들의 몸을 이렇게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찾으실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죠? 그래요. 바로 숨었어요. 이렇게 나뭇잎으로 잘 가렸는데 왜 숨은 걸까요? 그 이유는 나뭇잎을 통해서 우리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싱싱한 나뭇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뭇잎이 지금은 싱싱하고 파릇파릇하지만 쨍쨍한 햇빛 아래 있으면 곧 이렇게 바스락거리고 시들어버려요.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었던 나뭇잎 옷도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금방 이렇게 시들어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감춰줄 수 없었던 것이에요. 친구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는데 그러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이러면서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다른 착한 일을 해서 자신이 했던 나쁜 행동을 감추려고 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중에서 친구들이 나쁜 행동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부모님께 혼난 적이 있나요? 그래요. 그때 부모님께 친구들이 한 행동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나면 더 많이 혼나죠. 이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했던 나쁜 행동들을 다 지은 죄들을 다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두 심판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요. 그런데 친구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쫓으신 게 아니라 이렇게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답은 오늘의 성경 구절에 있어요, 친구들. 선생님 따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습니다. 그래요, 친구들.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처럼 죄가 없는 동물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고자 대신 죽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 옷은 튼튼해서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잘 감춰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었던 나뭇잎 옷은 잘 감춰줄 수가 없었죠? 이것처럼 우리가 뭔가 노력하고 착한 행동을 해서는 우리의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잘 감출 수가 없어요.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거나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 대신에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줄 옷이 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었던 동물처럼 예수님은 직접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가죽옷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죽옷을 입은 사람들은 아무런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잘 설 수가 있죠. 우리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가인과 아벨은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어요. 가인은 자신이 직접 농사지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첫 양으로, 새끼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래요. 형 가인의 제사는 열심히 농사지어서 가장 좋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려면 그 죄를 대신할 피를 가지고 나와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던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던 것이에요. 친구들, 죄 없는 새끼 양이 죽었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죠? 선생님도 마음이 아프고 슬퍼요. 하지만 사람의 죄를 대신하려면 피가 있어야 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가인의 제사를 기뻐받지 않으셨던 것처럼요.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했을 때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오늘 살펴볼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짠! 노아의 방주 이야기예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큰 홍수를 내릴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그래요. 이렇게 홍수가 나서 물에 빠져 죽게 되었어요. 누구 빼고요? 그래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빼고요. 이 방주에 탔었죠. 그런데 이거는 이 시대의 일만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곧 다시 이 땅에 오실 건데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지옥불로 보낼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때 그 사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어딨어? 지옥은 어딨어? 죽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면서 노아의 홍수시대 사람들처럼 제멋대로 살고 있는데 곧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없겠죠? 친구들, 근데 이때 노아의 방주 크기가 몇이었죠? 네,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35m나 됐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길이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아는 버스 있죠? 그 버스가 12대가 쭉 늘어져 있는 길이와 같아요. 얼마나 큰지 알겠죠? 그런데 그만큼 큰 배에 문은 몇 개인가요? 네, 그래요. 한 개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도 하나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홍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은 이 방주의 문 하나였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문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세요.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기록이 이웃나라 중국 그리고 미국 전 세계에 있어요. 그리고 터키에는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방주에
흔적도 있대요. 이 말은 홍수가 진짜로 일어났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올 것이에요, 친구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친구들, 오늘은 그동안 배웠던 내용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함께 배워보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고 오늘은 마치려고 해요. 이번에는 선생님과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습니다. 네, 친구들 잘 읽었어요. 이 말씀 잘 기억하도록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